오늘은 하나님의 마음 시리즈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미 우리는 남유다가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해 심판을 당했고 또한 포로로 잡혀갔던 그러한 상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별로 남지 않았지만 남은 백성들 역시 이집트로 도망간 상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옆에 있었던 나라인 모압 역시 공의로 심판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는 선포하셨습니다. 이러한 심판 이야기가 반복되면서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이 예레미야 구절이 다소 부담스럽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단순히 나라와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시간만을 의미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고 또한 우상과 교만이 무너지며 참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중요한 전환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즉 심판이라는 단어 속에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 백성들을 회복하고 또한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 백성들을 위로하시며 또한 보호하시고 구원하겠다는 마음을 표현하십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마음 시리즈 세 번째 주제인 마지막 심판의 대상인 바벨론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 영화의 클라이맥스처럼 이 이야기는 중요한 결론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제국이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 앞에 무너졌는지, 또한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 바벨론의 심판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본문을 통해 그의 공의와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는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 말씀의 요점은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죠. 예레미야 51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막을 통해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멸망시키는 자의 심령을 부추겨 바벨론을 치고 또 나를 대적하는 중에 있을 자를 치되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본문에서 오늘은 제가 여기서 부추겨라는 단어에 조금 볼트체로 강조해봤습니다. 내가 멸망시키는 자의 심령을 부추긴다라는 표현이 시작이 되는 거죠. 여기서 부추기다라는 단어는 동사가 아닌 분사로 쓰여져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오레르라고 있는데요. 오레르라는 이 단어가 분사로 사용될 때는 매우 강압적이고 적극적인 개입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직접 강압적이면서도 강력하게 개입하셔서 직접 심판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 거죠. 그래서 첫째로 공의로운 심판의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공의로운 심판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1절에서 말하는 멸망시키는 자들은 바로 메대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바로 바벨론 제국도 결국 다른 제국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심판의 도구가 바로 메대고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그 바벨론을 심판하는 주체가 누구냐면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게 되면 심판의 주체로 1인칭 단수가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1절에도 내가 등장을 하고요, 2절에도 내가라는 표현이 반복됩니다. 비록 메대와 페르시아를 통해 바벨론은 심판당하지만 그 배후에는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1절에도 내가,
2절에도 내가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는 종종 사랑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의 주체가 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진다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는 대립되는 것이 아니고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와 악을 그대로 두실 수 없고 그거를 바로 잡으십니다. 오늘 우리는 바벨론이 교만이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무너지는지를 살펴보면서 그 심판 속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 당시 바벨론의 교만과 죄는 성경에도 그리고 역사적 자료를 통해서 잘 드러나 있습니다. 바벨론은 강력한 제국이었고요. 그들의 번영과 권세는 다른 민족들로 하여금 경외심을 갖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신 이유는 그들의 교만과 죄악이 가득 찼기 때문이었습니다. 예레미야 50장 29절을 보시게 되면요, 바벨론의 교만에 대해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를 분명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50장 2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활 쏘는 자를 바벨론에 소집하라. 활을 당기는 자여 그 사면으로 진을 쳐서 피하는 자가 없게 하라. 그가 일한 대로 갚고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라.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누구를 향하여?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습니다. 이 구절에서 하나님은 바벨론이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이신 바로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을 품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교만을 품고 행했었던 모든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공의롭게 심판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벨론 제국은 단순히 다른 민족을 압제하고 착취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멸시하고 또한 그분의 권위에 도전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었냐면요, 하나님보단 이 제국의 힘, 권세, 권력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능가할 수 있는 것은 이 제국의 힘과 권세, 권력이 하나님을 능가할 수 있다고 굳게 믿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그 교만은 결국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불러오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교만이 어디까지 올라갔냐면요, 예레미야 51장 53절을 보시면 이 어디까지 교만이 올라갔는지가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51장 53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령 바벨론이 하늘까지 솟아오른다 하자 높은 곳에 있는 피난처를 요새로 삼더라도 멸망시킬 자가 내게로부터 그들에게 임하리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구절은 마치 창세기에서 바벨탑을 쌓으며 하나님께 도전했었던 인간의 교만을 떠올리게 합니다. 바벨론 백성들은 하나님을 멸시하며 자신은 안전하다고 여겼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들의 교만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교만을 참을 수 없으셨습니다. 역사적으로 바벨론은 물질적으로 번영을 했었고 또한 권력의 상징이었지만 그 모든 자랑은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무너지고 마는 거죠. 두 번째로, 교만은 바벨론의 심판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본문을 통해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과 4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절 먼저 보면요, 여기서 보시면 내가 타국인을 바벨론에 보내어 키질하여 라고 나와 있습니다. 키질하다. 혹시 여기서 시골에서 자라신 분 계시나요? 키질을 해보신 분 계시나요? 키질. 저는 시골 출신이라 충청남도 부여 출신이거든요. 거기서 키질을 어떻게 하냐면 그 키질하는 목적은요, 알곡을 남기고 쭉정이는 다 버리기 위해서 키질을 합니다. 이 키가 있습니다. 키가 있어서 이렇게 곡식을 던지게 되면 바람 불 때 가벼운 쭉정이는 어떻게 되는 거죠? 바람에 의해서 다 날아가고 무거운 알곡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키질이라는 것은 쭉정이와 알곡을 키질을 통해서 이렇게 분별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알곡만 남기기 위해 하는 작업이 키질인데요. 그런데 2절 분위기는 조금 바벨론에 보내어 키질하여 그의 땅을 비게 하리니, 그러나 키질을 통해서 비게 한다라는 것은 알곡뿐만 아니라 모든 자를 다 진멸하겠다라는 표현입니다. 키질을 해서 모든 너희들은 다 쭉정이야 라는 말인 거죠. 살아남을 자가 없을 거야 라는 표현이 이 표현입니다.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누는데요. 1단계는 키질을 통해 바벨론의 기반을 허물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요, 그들을 에워싸서 치는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1절에 보게 되면 그의 땅을 비게 하고 나서 재난한 날에 그를 어떻게 한대요? 에워싸고 그 바벨론을 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3절은 뭐냐면요, 이러한 심판이 예외가 없을 거다, 또한 자비 없이 철저하게 이루어질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3절에 나오는 4절에 나오는 갈대아 사람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바벨론, 남부에 살고 있는 바벨론 주민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남부에 살고 있는 바벨론 주민들이 심판의 날에 죽임을 당하고 거리에서 어떻게 될 거래요? 거리에서 죽임을 당하고 엎드려질 것이고 관통상을 당한 자가 거리에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관통상이라는 것은요, 창에 찔려서 거리에 엎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바벨론이 남유다와 주변 나라들을 행했었던 그대로 자신들도 심판을 당하게 되는 거죠. 이전에는 그들이 믿고 있었던 그 힘을 가지고요, 다른 민족을 억압하고 파괴했었던 그 방식이 이제 자신들에게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키질을 통해 다른 나라를 무너뜨렸던 바벨론은 이제 자신들이 키질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압제와 파괴를 가했었던 그들은 동일하게 메데와 페르시아에 의해 심판을 받게 될 것이죠. 바로 4절 말씀에 나오는 죽임을 당하여 엎드려져 관통상을 당한다는 표현은 전쟁의 결과로서 철저하게 진멸될 것이다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운 심판을 실행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표현을 썼냐면 오늘 본문에서 보복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보복하신다. 아니, 참 이 보복이라는 단어를 제가 다른 단어로 바꾸려고 막 찾아봤는데 마땅한 단어가 없더라고요. 하나님과 보복은 참 언매칭되지 않나요? 매칭되지 않잖아요. 이 보복이라는 단어는 인간의 복수의 개념과 맞닿아 있긴 하지만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보복이라는 단어는 낙함, 히브리어로 낙함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보통 정의로운 응징 혹은 공의로운 심판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단순한 하나님의 감정적 복수가 아니고요, 감정적으로 하는 응징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 행하시는 정당한 심판이 그들에게 있을 것이다. 그걸 두 글자로 보복이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이는 여호와의 보복의 때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그러나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이 보복하시는 때는 우리는 구원받을 때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보복은 인간적인 복수가 아닌 그분의 공의로운 성품에 의해서 비롯된 정의의 실현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이러한 보복은 단순히 죄를 징벌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분이 거룩함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키려는 목적이 있는 것이 보복이라는 단어에 들어가 있는 거죠. 10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공의를 드러내셨다. 오라 시온에서 우리의 하나님의 여호와 일을 선포하자 라는 구절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남으로써 그분의 이름이 높아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선포되어야만이, 보복의 날이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질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누가 하나님의 이름을 다 누르고 있나요? 바벨론의 힘, 바벨론의 물질, 바벨론의 권력이 하나님의 이름을 다 짓누르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보복의 날에 이 모든 것이 심판당하고 하나님의 이름만 높여 올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과 구원의 시작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11절에 보게 되면요, 여호와께서 그의 성전을 위하여 보복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위하여? 여호와께서 그의 성전을 위하여. 이 성전이라는 단어는 물리적인 건물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이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합니다. 조금 더 나가서 보자면요, 신약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 그의 성전을 의미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한 성전이라고 표현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보복하실 것이라, 공의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성전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죠. 이 성전을 위하여 뭐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보복하신대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공의를 실천하신다라는 표현이 바로 이 표현입니다. 오늘 결론은 5절 말씀이 될 겁니다. 5절 말씀이서 다 멸망당하지만 하나님께서 멸망시켰었던, 지금 현재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얼마 전에 남유다까지 망해버렸습니다. 그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비록 죄로 인해 심판받았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않고 다시 회복시킬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이 오늘 본문 5절에 나와 있습니다. 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거역하였으므로 잿과가 땅에 가득하나 그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에게 버림받은 호라비는 아니니라. 즉 하나님께서 그들을 홀로 두지 않고 나는 다시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아버지가 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언약하십니다. 다시 말해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심판을 통해 드러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오늘 바벨론의 심판을 통해서 우상 숭배, 또한 교만, 자기 확신, 시기, 그리고 만몬 등인 이 모든 죄악이 결국 하나님의 공의로서 심판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지금까지 바벨론뿐만 아니라 모압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왜 하나님께 심판당했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이 하나님께서는 자기 확신, 우상, 교만, 시기, 이러한 물질 숭배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이 공의는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압에게도 이 공의를 적용하셨고,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도 이 공의를 적용하셨고, 하나님께서 남유다에게도 이 공의를 적용하셨고,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게도 이 공의를 적용하셨고, 하나님께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 공의를 적용하신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안에 우리는 무엇으로 가득 차 있나요? 우상으로 가득 차 있지 않나요? 교만하지 않나요? 자기 확신, 시기가 우리 안에 갖고 있지 않나요? 우리는 바벨론처럼 심판받아야 마땅한 그런 존재였었습니다. 우리가 길거리에 가다가 관통창이 되어야 마땅한 심판은 받을 백성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창을 우리 대신 찔리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심으로써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공의롭게, 또한 공의로운 심판을 받은 존재, 이미 받았기 때문에 새로운 존재로서 바뀌게 됩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어떠한 사람으로 존재가 변화가 되었냐면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여전히 우리는 죄와 싸움하고 있습니다. 교만과 싸움하고 있어요. 또한 자기 확신과 우상 숭배로, 시기로, 또한 만몬으로 매일같이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전쟁은 이미 승리한 전쟁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전쟁에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또한 우리는 그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죠. 고린도후서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보복의 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복당하심으로써 우리는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마지막 보시면요, 아까 봤었던 것과 동일한 겁니다. 공의와 사랑, 이것은 대립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1절 말씀 이렇게 시작됐죠. 내가 공의로 심판할 것이다. 내가 공의로 심판하실 것이다. 공의의 하나님으로 시작하여 어떻게 끝이 났냐면요, 사랑의 하나님으로 완성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이걸 5글자로 줄이게 되면 복음의 신비입니다.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 복음의 신비로서 우리가 오늘도 기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기억하며 날마다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게 드려지는 그러한 일주일이 되고 또한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여정이 되길 소망해 봅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서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